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감추인 만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온라인이나 오포야 예배 모든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역사가 있는 복된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추인 만나의 비밀의 핵심의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은 광야와 같다. 광야는 메마르다. 먹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고 부유하신 분으로서 풍성하신 분으로서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광야 같은 고통을 당했던 한 분을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계적인 디바 소양입니다. 이 소양은 4단계 고음 꺾기로 유명해졌고 TV 방송 스타킹부터 많은 곳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고 얼마나 대단한지 전설과 같은 음악가 데이비드 포스터와 브라이언 맥라이트와 함께 이렇게 노래할 정도로 대단하고 미국의 최초로 NBA에 부름을 받아서 노래를 불렀고 월드컵 데이 같은 데서 이렇게 폐막식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살 때 결혼합니다. 일찍이 결혼합니다. 누구하고 결혼하냐면 이름이 김희준 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별명은 예수의 작은 군대, 이런 정도로 대단한 별명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별명이 있냐면 노래 부르는 사람이 찬양 가수가 이런 예수의 그리스도의 군사다, 작은 군사다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냐면 어머니가 독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 15년 동안 고통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시간을 하루에 기도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느 날 15년 병상에서 이렇게 힘들게 모든 암투병을 할 때 갑자기 일어나서 3시간을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암이 근원까지 그 찬양 속에 말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그 헬라어로 빛이 포스입니다. 빛을 보고 빛을 봤다 포스라는 그런 찬양 가수로 유명한 사람과 20대에 이 디바 소양이 결혼합니다. 그런데 그때 또 마침 산부인과를 결혼했기에 가봤는데 자궁암으로 소양이 발견됩니다. 잘 치료되었고 건강했지만 그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인생의 광야를 만났지만 그러나 결혼 후에 만났지만 그러나 결혼하지 않았으면 자기는 죽을 수도 있었다. 자기가 20대에 산부인과를 갈 이유가 뭐 있겠는가? 자궁을 검사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견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역을 한 13년 정도 그냥 다른 세상 일을 하지 않겠다. 자기가 노래를 못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CCM만 부르겠다, 복음 성가만 부르겠다, 찬양만 하겠다. 그리고 드디어 2014년 정도에 세상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지 인기가 너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몰톤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세계적 가수인데 같이 전 세계를 투어하자, 우리 계약을 맺자. 너무나 흥분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키우시는데 전 세계의 유명한 가수와 함께 이렇게 노래로 투어하면 자 이름이 얼마나 세계에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까? 하나님 땡큐.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당신과 같이 갈 수 없겠네요 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순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서 감사가 원망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한 17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했을 정도로 헌신했는데 뭐가 하나님 문제라 나를 이 계약을 취소시킵니까? 하나님 뭡니까? 원망을 퍼부었어요. 원망을 퍼붓다가 그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연속극 보다가 일일 드라마를 보다가 깨닫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는데 딸이 있는데 회장님 딸이에요. 회장은 인자하고 너무 좋은데 이 딸이 막 나가는 겁니다. 아버지가 뭘 해준 게 있어요. 세상에 부러울 수밖에 없는 좋은 아버지와 환경을 갖고 있어도 만족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투사합니다. 아,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줬는데 작은 거 하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안 줬다고 딸이 세상 말로 지랄을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이거였구나. 내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면 되었을 것인데 내 모습이 정말 초라하다. 그가 늘 간증하면서 내세우는 내용이 뭐냐면, 널 사용하는 이유는 네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간증할 때마다 타이틀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귀한 인물이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사람도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수 있고 광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뭡니까? 도대체 먹을 것이 없어요. 아니, 인간적으로 어떻게 재미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적들도 많고 전갈도 많고 일이 늑대, 그리고 밤낮 덥고 춥고 도대체 살만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광야길을,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6장의 광야길에서 만난 사건과 은혜가 여러분이 깨달아져서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은총의 주일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엑소도스로 하기도 하고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으로 모세가 쓴 책인데 출애굽기 16장까지 흘러왔습니다. 출애굽기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기 16장 1절 2절에 보면 한 달이 지났어요. 딱 한 달이 지났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문제가 또 생겼냐면 광야입니다. 광야, 신광야입니다. 장소는 신광야인데 먹을 것이 뚝 떨어졌어요. 한 달 동안 먹을 걸 가지고 왔어요. 옛날에 먹을 것이 없으면 주먹밥도 갖고 오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에 가장 많이 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말려가지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뜯어 먹으면 그래도 당분도 들어가고 양분도 들어가서 견딜 수 있어. 이게 한 달 되니까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없어지자 온 이스라엘 민족이 1절과 9절에 보면 온 회중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원망하였더라. 원망이 뭐예요? 원망을 이렇게 해석해 봅시다. 원하는 대로 망하는 길이에요. 불평은 뭡니까? 불평은 불편하지 않고 편안한 옷이에요. 우리는 원망에 쉽게 들어가고 불평에 쉽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AC 하잖아요. 저도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AC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AC 하네. 그래서 바꿨어요. AC 할 때마다 이 씨앗이 떨어져 좋은 열매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제가 혼자 피식 울었어요. 왜냐하면 바꿔야겠다. AC 하면서 이 씨앗이 떨어져 좋은 열매 맺혀지게 해 주옵소서. 연결하지 않으니까 이게 별로 안 좋더라고. AC가 나오더라고. 그렇다고 나를 우습게 보는 두 명은 그래서 이렇게 원망과 불평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헬라어로 인간이란 뜻이 뭐냐면 안드로포스예요. 위를 바라보는 자예요. 원망과 불평하기 전에 인간다운 인간은 위로 바라보는 자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과 섭리가 이게 곡식이 딱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게 인간다운 위를 바라보는 자가 참 인간 되지 못하고 짐승처럼 땅만 바라고 짐승보다 못하고 식물보다 못하고 새보다 못하고 원망에 빠지는, 아니 새들이 원망합니까? 식물이 원망합니까? 그런데 인간은 위를 바라보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내 옷처럼 너무 잘 맞아요. 안 맞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좋아요. 오늘 출애굽기 16장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는 은혜를 안 주셨는가요? 16장 전에가 몇 장이죠? 너무 쉬운 15장이잖아요.
15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나와서 사면 초과가 됩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있고 옆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고 옆에는 뭡니까? 저 우상을 섬기는 이 마을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사방팔방 가도 다 죽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에 빠지자 모세 보고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더니 밤새 여호와의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갔고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와 모든 병거가 그냥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를 통하여 출애굽기 15장은 하나님은 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입니다. 소고치며 수금치며 온 이중이 찬양했지만 오늘 보면은 온 이중이 원망해요. 그리고 그 뒤 사건은 또 뭡니까? 거기서 홍해에서 조금 지나갔더니 마라를 만나요. 썸물을 만나요. 그랬더니 또 물도 못 먹게 하냐, 물도 없는 곳으로 끌고 오냐, 이 모세 이 개떡 같은 놈아, 이러면서 욕을 합니다. 욕을 바가지를 먹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뭇가지를 하나 물에 던져라. 그랬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장 전에 마지막 절은 뭡니까? 그리고 이 마라에서 조금만 갔어요. 한 몇 시간 갔어요. 그랬더니 15장 27절에 그들의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너무 호화로운 파라다이스인 같은 곳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잠깐만 참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시원한 끈을 줍니다. 열매를 줍니다. 종려나무는 물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샘이 12개가 한 개도 아닌 12개, 200만이 먹을 수 있도록 12개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데, 마라를 만나니까 쓰니까 입이 막 벌어지고 원망하고 이런 모습으로, 이게 원망이 특기예요. 원망이 습관이에요. 원망이 루틴이에요. 그렇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떻습니까? 16장을 오늘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온 여종이 뭘 갖고 원망합니까?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엘림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 마라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홍해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 유월절을 기록할 필요가 있고, 아니 한 달 전에 애굽의 모든 신들을 직면했던 기적을 바라봐야 되는데 까먹어버렸어요. 그러자 먹는 것 때문에 온 회중이 동시에 막 다발적으로 원망에 빠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딱 16장 1절에 그 애굽에서 나온 둘째 달 15일이라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6월절 딱 그때부터 나왔잖아. 6월절은 니산월 1월 15일이에요. 니산월, 이 종교력의 4가지 명절이 첫 해를 말하는데 종교력 니산월 1월 15일인데 둘째 달 15일이니까 딱 한 달 됐어요. 한 달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또 애굽적으로 노예적인 성향이 등장합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니까 3절에 보면 뭐 갖고 원망합니까? 우리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다. 맞아요. 떡도 배불리 먹었다.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겠어요. 살며시 훔쳐서 주인 마님한테 주님께 드린 거 먹었겠지요.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니까 그곳에 노예를 했으니까 먹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노예입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며 일해야 되고 추워도 일해야 되고 쉼이 없는 노예입니다. 죽여도 말을 못하는 노예였습니다. 430년 동안 노예에서 영원히 살 수 밖에 없는 민족을 주님의 피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구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뭐가 줬어요? 예배의 자유를 줬어요. 우리는 다른 것 조금 부족해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거는 저 이슬람권과 공사권을 생각해보면 내가 나와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해서 예배드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자유요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믿는 사람들은 대면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말씀의 떡을 먹는 그 시간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걸 못했어요. 430년 동안. 그리고 7절과 8절에 하나님은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원망을 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통 원망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셨다, 진노하셨다 하셨는데 오늘은 그게 안 등장해요. 왜요? 이제 초신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6월절 나온 지 딱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데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리는데 안식일 전 오늘 본문에 보면 나중에 보면 안식이란 말이 출애굽기 22장에 안식일을 지키니라 그 등장하기 전에 첫 번째 정확히 등장하는 내용이 여기 16장에 등장하걸라요. 그때는 2배를 거둘지니라. 그때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이래 좀 예배드려라 하시면서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해 본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한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만나를 줍니다. 하늘의 만나, 육신의 양식이지만 하늘의 만나입니다. 뭔가 하나님이 여기서 의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단지 먹을 걸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진정한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주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씀했는데 시험에는 주님이 시험 있죠. 마귀가 템프테이션을 유혹적 타락적 시험이 있는데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 감사하냐 감사하지 않는가, 불평하고 있는가 원망하는가, 하나님이 복 주기 전에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그런데 이들은 원망으로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핍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부족한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오늘도 만나로 채워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만나의 비밀을 통하여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서 채워주시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한 삶으로, 찬양하는 삶으로, 예배한 삶으로 바뀌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 있을 때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봅니까? 이 시험을 준 이유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줬음을 알 것이다.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로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성도가 됐어요. 직분을 받았어요. 장로도 있어요.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원망에 빠져요. 모세 하나 빠지고 다 원망에 빠져요. 그럴 때 뭘 하라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를 알라. 이 여호와, 애굽 땅에서 너희를 왜 인도해낸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이 결핍과 이 부족 가운데도 부요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이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알 때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음을 광야 가운데 훈련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가 결핍합니까? 부족합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결핍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요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처럼 내렸다고 하는데 이거를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해. 이 고영훈 부리분이 참 찬양 작곡을 잘해요.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자는 겁니다. 우리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이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를 위해 부으시도록. 이 16장 전체를 구성을 보면은요 1절부터 3절은 어처구니 없는 불평을 합니다. 왜요? 엘림을 기억하지 못하고 만나를 홍해를 기억하지 못했고 10가지 이적을 기억하지 못한 인사는 어처구니 없는 원망에 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장 드라마 같은 내 모습이라는 겁니다. 원망에 대한 하나님의 처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너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만나는 실상은 뭡니까? 만나는 뭘까요? 만나는 뭘까요? 이 히브리어로 만입니다. 이게 뭐냐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만나인데, 이거를 성지순례 학자들, 고고 학자들은 우성류라는 이 식물에 이렇게 나오는 이 달달한 것들이, 하얀 가시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이 사우디 이쪽 이 시나이 반도에, 이 시내산에 있는 반도에는 특별히 저지대에 이런 풀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언제 나냐면 이슬이 내릴 때 이게 탁 나오고, 그리고 햇빛이 찌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이 가시 같기도 하고 보석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거두는데 매일 거두죠. 한 오멜씩. 오멜이라는 것은 음식의 양이잖아요. 오멜은 어떻습니까? 2리터지고 2대박 정도 하루에 한 사람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긍휼이 풍성한지 매일 거두되 16절에 보니까 네가 직접 가서 거두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직접 거두는 거예요. 직접 누가 막 그러게 네가 가서 하나님 벌써 5단 천의 은혜는 충만한데 네가 가서 거두 먹으래요. 그리고 나서 장막에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이 거두어도 되니라. 장막에 왜 있습니까? 장막에 몸이 아픈 자들도 있잖아요. 나가서 못 거두는 자가 있잖아요. 1시간 2시간 가서 막 이거 따가지고 이 통에 담으려면 힘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까지도 가져올, 한 사람 한 오멜씩만 가져와야 됐다라고 말하는데, 퀴즈에 한 오멜씩만 가져오는 게 정답이다. 아닙니다. 한 오멜씩 각 사람 나가서 하지만 장막에 거하는 사람 때문에 2오멜도 가꿀 수 있는 것, 이게 정답이에요. 성경 퀴즈 되면 어떻게 가지고 한 오멜씩? 아닙니다. 장막에 거하는 그 사람까지 더해서 가져올 수 있는 자비와 긍휼이 자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한 오멜을 갖고 나눠 먹으라. 병든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방치해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람 다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사진을 찍으면 이 성지순례학자가 이런 모습으로 시나이 반도에 쫙 깔려 있대요. 이게 나온 장소가 어딥니까? 신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상황, 신광야 쪽에 지도에 보면 광야로 들어가는 길목부터 하늘에서 비처럼 언제 이슬이 내릴 때 내리고 이슬이 내릴 때 막 내려요. 그렇게 바로 하늘의 양식이다. 광야 가운데는 먹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버렸어요. 이게 도대체 농사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언제까지 멈춰요? 언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만나를 먹었는데 오늘 40년인데 한 달은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39년, 듣고 계시죠? 11개월. 정확한 건 39년 11개월을 하나님이 40년 중에 한 달은 만나가 안 만들었어요. 그리고 광야 애굽에서 나온 지 39년 11개월을 만나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이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이게 조금 더 만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만나의 명칭은 뭡니까? 하늘에 내려온 떡,
권세 있는 떡, 신령한 식물. 16장 3절에 보면 뭡니까? 16장 3절에 보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준 떡이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해석한 게 유대인들의 해석서가 미드낫입니다. 그걸 다 해석과 모든 부분을 탈무드를 하는데, 미드낫에는 천사가 보내준 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신광에서 내렸습니다. 만나를 내린 기간은 39년 11개월. 언제 멈췄습니까? 여호수아 5장 10절 12절에 길갈에서 멈췄어요. 왜 길갈 가서 멈췄을까요? 길갈이 멈춘 하나님의 비밀과 은혜가 뭘까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그리고 뭡니까? 만나를 어떻게 그냥 비처럼 내려버렸어요. 비처럼 내려서 각 사람이 가서 이렇게 먹게 200만이 다 먹고 남을 거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조금 남았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다 그게 사라지고 벌레 먹고 그래서 못 먹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신비한 게 뭐예요? 안식일 전에는 2갑절을 가져와도 다른 날은 상했는데 상하지 않은, 하나님이 보호하기를 원하시면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이들에게 광야 가운데도 교훈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거두는 법칙을 줬는데 어기는 사람이 없을까요?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가서 또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날 가서 거뒀지만 다 벌레가 먹고 이게 있어도 거둘 수가 없는, 하나님 막으시는 일들이 있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광야 가운데 먹이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육신은 우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육의 양식을 통해서 먹는 것도 당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 것이고, 광야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산다. 이거를 광야를 만난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나는 광야를 만나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산다. 그래서 원망에 빠지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 만나를 간수하는 방법은 집에서 간수했어요. 그런데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뭐요? 어느 때 이스라엘민족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이거를 한 호멜을 금 항아리에 담아가지고 법궤 안에 딱 3개월이 들어가요. 고앗 자손이 법궤 안에 들어가는데 왜 안 들어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법궤 안에는 10계명만 들어가야 돼요. 왜요? 신분주의, 하나님 말씀. 이 바깥에는 다 성경의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 법궤 아니라 법궤 바깥에 앞에 뒀더라 라고 말하지만, 고앗 자손이 운반하다가 그냥 뒀다가 나중에 이 2가지가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만나와 아론의 2지팡이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광야를 만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에도 잠깐 이렇게 썼지만 한자에 일체 유심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마음 먹게 다른 겁니다. 원망으로 가고 씨로 가려다가 하나님 좋은 열매 주시옵소서. 자꾸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뀌고 감사 체질로 바뀌고 영광의 체질로 바뀌고, 그곳에는 하나님이 무한 영광으로 복 주심으로 형통하심으로 능력 주심으로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나이가 들어도 점점 강성하고 만복을 주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평은 끝내버리십시오. 나는 졸업했다. 원망도 끝내버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의 옷은 사랑과 감사와 겸손의 옷만 입고, 이게 맞는 거예요. 맞는 옷을 입어야지 불평한 옷을 입지 말고 그 체질을 갖지 말고 감사 체질하면 여러분이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 예표인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준 이유가 뭡니까? 그 위에 예표가 있어요. 예표란 말은 그림자라는 거,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표론이라고 합니다. 표상론이라고 하는데 이 예표가 있는데 출애굽기 역사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왔다. 이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표인데 뭘 예표합니까? 모세는요, 이 대제사장 아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성소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특별한 선지자 역할도 했던 이 모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자 휘장이 쫙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절에 휘장은 고 저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지성소에 가로막았던 휘장이 고급 휘장입니다. 두꺼운 휘장. 그런데 주님이 죽자 운명하자 쫙 찢어짐으로 내가 산 길이다. 이거를 예표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가로막았던 그것이 둘째 아담 예수가 죽으심으로 구원자다, 살 길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모든 것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나도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내린 시점을 보면 처음에 만나가 내린 시점은 원망할 때 그래요. 우리가 당당하게 의롭게 살고 감사할 때 만나가 내린 게 아니에요. 언제 내렸습니까? 원망할 때. 로마서 5장 8절 10절에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예수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동해서 주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죽으셨기에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쁨의 소식입니다. 명함 내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의 이름을 보면 이게 뭐냐 라는 뜻이 있는데 세머에 보면 우리가 셈이잖아요. 셈은 이게 뭐냐는 만이라는 뜻이 또 다른 세머에 보면 이 사람이 뭐냐, 이게 빌라도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냐, 바로 그분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이 만나의 모습을 보니까 볼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주님 모습 보니까 볼품 없어요. 이게 뭐냐, 아니 저 예루살렘 탄생한 것도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목수 요셉의 천것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게 구원이 될 수 있겠냐, 이런 모습이었고, 또 만나의 모양을 보면 14절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고 볼품 없다는 거예요. 만나의 역할은 광야에서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들이 있어야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 조건은 아들이 있는 자예요. 아들을 믿는 자예요.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어. 아들이 있는 자, 예수가 있는 자, 이게 객관적 영원한 증거예요. 아들만 있으면 자녀예요. 그리고 만나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납니다. 민수기 11장 7절에 보면 고수풀 같고 가시 같고, 이 가시란 말은 후순입니다. 바로 여자의 후순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있고,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 정말 이렇게 내렸는데 미세하더라. 주님 보기에 미세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꿀 섞은 전병 같대요. 그랬을 때 바로 우리의 부유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을 드러나고 있고, 계시록 2장 17절에 오늘 설교의 제목 감추인 만나래요. 아니 만났는데 왜 다 드러났는데 감추인 만나를 두 아들에게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있다가 이거는 조금 더 어려웠고 이단들이 막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고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하늘의 양식을 비처럼 내려온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 사도는 정확하게 만나가 무엇인가를 해석해놨어요. 이거 해석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에페론을 보면 너무 알레고리로 풍유적으로 막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기에, 이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하면서 요한복음의 우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우병이어 똑같고 막 5천 명이 먹고 12가지를 남겼을 때 이들은 육신의 떡만 바라봐요. 그럴 때 주님은 생명의 떡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준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내 살이나 하였느리라. 요한 사도가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구약시대 하늘에서 만나를 먹었다. 너무 좋은 거였다. 그러나 40년 동안 살았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영생하지 못했지만 죽었지만 너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만나를 준다. 내가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으라.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라 했더니 어렵도다. 참난하도다. 어떻게 먹어? 그러면서 다 떠나갈 때 베드로 보고 말합니다. 너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이 영생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님이 하나가 되면, 아들이 있으면 영생의 생명이 내가 어떤 조건도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여러분 다 영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의 자녀로 하나님 아버지의 가문으로 들어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으면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내 몸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추인 이 만나의 실체는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25절에 예수님이 유월절을 이제부터는 하지 마라, 그리고 내 몸을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성찬 예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주님의 몸과 살은 많은 사람을 제사하기 위한 언약의 피니라. 너희들은 제사할 수가 없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무지한 분이, 흠없는 분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새 언약이 너희를 죄 없게 만들어 영생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역사가 바로 이 모든 만나의 생명의 떡이고 영생의 떡이고 하늘에서 나오는 떡이고 권세인 떡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런 내용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한복음에는 깔려 있어요. 생명이 주님을 깔려 있는데 뭐 어떻게 나는 생명의 물이다라고 4장에, 6장에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8장에는 나는 세상의 찬빛이다, 또 10장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1장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그래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실체 중에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두마디아 교회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인 만나 뿐만 아니라 흰도로에 새 이름을 주리라. 그래서 이단들이 감추인 만나가 이단 교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의 시대에 무슨 시대에 따지면서 내가 만나다, 내가 새로운 만나다, 감추인 만나가 드러난 거다 이러면서 이름을 제가 내놓기는 그렇지만 이 시대에 많습니다. 이 해석을, 이 감추인 만나가 뭘까요? 감추인 만나. 왜 도와주기에 이기는 자에게 감추인 만나를 알게 해줘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6장에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감춰진 만나, 법계 속에 있는 만나였지만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십니다. 그게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감춰진 만나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알려주는 두아디의 복을 주겠다. 이게 진정한 두아디의 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너희를 신도를 위해 새 이름을 준다. 그래서 이름이 바뀐다, 우리 이름이 바뀐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너희들에게 구원자, 새 이름, 바로 주님을 상징하면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이기는 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복음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이 은총을 주시겠다라고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이 만나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뭐예요?
날마다 거둬야 돼요. 날마다 거둬야 돼요. 이게 아이고 뭐 그냥 이렇게 여러분 양식도요 매일 먹어요. 하루에 2끼 3끼 먹어야 돼. 하나님의 양식도 그냥 한꺼번에 막 때려 넣어서 그냥 먹으면 좋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요. 성령 충만 받고 놀라운 체험한 거 아무것도 아니다. 매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주님 만나 너무나 하나님이 은혜롭고 황홀하다. 이런 체험이 든 거 평생 가요. 그러다가도 또 어떻습니까?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또다시 원망이 루틴이 돼버려요. 습관이 돼버려요. 이거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매일 만나를 먹어야 되고 바라봐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실패합니다. 나는 예수를 알았어. 그런데 한 달 후에 또다시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6월절로 끝나면 되지요. 6월절로 끝나면 되는데 또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내 마음의 인격의 주님으로, 내 마음의 왕자의 주님으로 만나 연합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나는 느슨해지고 풀어져서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귀신들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이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인지 교회 옷인지 하나님 나라 옷인지 세상의 옷인지 목사도 장로도 누구도 다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그래서 증오를 가슴에 담고 원망을 가슴에 담고 평생 가며 겉만 크리스찬이에요. 속은 썩어 부패해졌고 툭만 건드리면 원망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고 변함있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뭐예요? 오늘이란 만나를 먹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교제하면 여러분의 삶에도 이기는 자가 되고 새 만나를, 감추인 만나를 보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게 신명기서 8장 2절 3절에 너를 낮춰서 겸손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듯이 이 땅 살 동안에 하나님 한꺼번에 막 줘버리면 그냥 나 이 정도 됐어. 나는 이런 권세가 있어. 바울처럼 막 이게 뭐 수건만 맞아도 난 병마가 나. 그렇지만 그 외에도 교만하지 않게 해서 약한 걸 줘서 주님과 교제하게 만들고 주님이 아니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리고 두 손 모으고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한 예배가 없으면 진정한 찬양이 없으면 우리는 어때요? 원망에 빠지는 세상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일 지속되는 은혜가 계속 내리다가 39년 11개월에 딱 길갈 가서 멈춰버려요. 아니 왜 만나의 은혜를 멈춰요? 하늘에서 막 비처럼 내리고 이 고기를 막 내리고 얼마나 좋은데요. 그런데 멈춰요. 길갈에서 멈춰요. 길갈이 어딥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지점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위성류에서 액체를 통해서 벌레를 통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일반 땅에서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초자연적이면서도 자연적인 걸 포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갖습니다. 여기는 광야가 아니에요. 이 길가는 광야가 아니에요. 여기까지 내렸어요. 그 전에 39년에 끝났다. 이렇게 모압 땅에 들어오기 전에 끝났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내려와 길갈에서 가나안 땅들의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을 때 딱 멈춰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 행동이 뭐냐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그리고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한다는 거는요,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전쟁의 앞에 할례를 행한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유월절을 지켰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십자가를 기억하지 않자 기억하고, 그리고 길갈이라는 뜻은 뭡니까? 애굽의 수치를 굴러내렸다. 할례도 이거 모든 수치를 내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회복하고 이 모든 행사를 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일상의 삶에도 자연 법칙으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봐라. 기적으로만 내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일상의 삶이 은혜예요.
코로나 시대에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 일상에 먹을 거 먹고 누울 거 눕고 갈 거 가고 대화할 수 있는 게 은혜다. 이거를 새롭게 길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광야 초기에는요 이 기부를 했다는 만나 사건이 있습니다. 이게 어리 등장하는 민수기 11장 21절 35절에 등장하는데, 만나를 좀 줬더니 광야 초기에 조금 지났더니 이거 뭐 처음에 이게 뭡니까라 했는데, 이런 거 맨날 줍니까? 아니 부추도 주고 또 뭐 다른 거 주세요 막 이러면서 원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요, 진영이 있는데 12진영이 있고 성막 진영에 고핫 자손, 시므이 자손, 이 레위 자손들이 있고 아론과 유다 지파가 정문 앞에 딱 포진했는데, 진영 바깥에 있는 사람이 섞여 있는 무리,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할례를 행하지 않고 못 들어온 사람들이, 진영 밖에 있는 사람들이 원망을 하자 이것이 삽습관에다 퍼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사람들을,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을 일부를 죽여버렸다. 불태웠. 그 장소를 탕욕의 무덤이었다 그래서 기부로 했다. 이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는데, 그 자기들의 그 이웃 사촌이고 형제 시간인 모압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 우리나라 통과하지 못한다. 돌아서 홍해의 바람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돌아갈 때 이들이 원망에 또 빠집니다. 40년을 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원망을 하자. 뭡니까? 불뱀이 사방에서 나와 죽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생명책에 지워. 그럴 때 노뱀을 다뤄라. 인자가 들려야 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멸망치 않는 길이 인자가 들려. 마지막 수업 노뱀을 들게 하시고 믿게 해주시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받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박한 신물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예수를 바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몸된 길을 우습게 여기고, 이렇게 했던 이들이 최종으로 회복하고 천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누리는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만나의 감추인 비밀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베껴져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